네, 하나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7절 8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읍시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은 누구의 신앙 방식을 벤치마킹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영성학교 공동체 공병대 출신의 형제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신이 공병대에 있었던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그가 공병대 지원하게 된 이유는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훈련소에서 그 초기 군사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 그를 데리고 간 선임이 누군가에 따라 제대하게 될 때까지 해야 될 임무가 정해진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당연히 그 선임은 곧 제대가 눈앞에 둔 병장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제대하기 전에 후임 병사를 물색하고 키워서 자신이 해야 될 임무를 대물림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수를 하는 선임이 데려가면 그는 목수가 되고 벽돌을 쌓는 조적을 하는 선임이 데려가면 조적 공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 영성학교 공동체 집사님의 손을 이끌고 간 선임 병장은 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대할 때까지 군의 공사판을 돌아다니며 시멘트를 이겨서 벽에 바르는 미장일을 하다가 제대하였다고 합니다. 재밌죠? 이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맨 처음 왔을 때 신앙 방식을 일러주는 사람이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교회의 신앙 선배가 하는 그런 신앙 방식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선배는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자신을 전도해서 데려간 가족일 수도 있고 특정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간과 매 주일의 설교 혹은 개인적인 조언이나 상담을 통해서 신앙 방식을 배워서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일정한 신앙 방식을 반복하는 교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신앙 방식을 배워서 따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성경 최고의 신앙 위인인 그들의 신앙 방식을 따라하는 게 지혜롭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교인들은 신앙 방식을 따라하는 신앙 방식을 여과하지 않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성경의 위인들이 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영적 능력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네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 방식의 핵심은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11조, 교회 봉사, 새벽 기도, 구역 예배, 특세, 부흥회, 수련회, 혹은 전도 행사, 혹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 등이죠.
아마 이런 신앙생활 행위를 빠짐없이 순종했던 사람들이 최상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 최상의 삶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며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의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 방식은 별 볼 일 없는 허접쓰레기가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네 교회에서 요구하는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껌으로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안식일 성수와 철저한 11조, 하루 3번의 기도 행위는 물론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독서를 들으며 지옥의 불에 던져졌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신앙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합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위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위인들의 신앙 방식을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성경을 통틀어서 믿음 하나만으로 최상의 칭찬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으며 그의 후손으로부터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나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부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얼마나 신뢰하였는지 짐작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 행위를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절에는 교회나 성경책, 목회자 혹은 신앙에 도움을 주는 각종 참고 서적이 없었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양이나 소를 돌보는 게 평생의 일과였을 거예요. 그의 신앙 행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당시의 고대 사회의 제사 방식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였는데 하여튼 그 단을 쌓아서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여호와를 위한 어떤 제사 의식을 위한 단이었을 게 분명하지만 그러한 제사 의식은 아직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게 훨씬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만 가지고 최고의 믿음의 조상의 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믿음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이미 그 전에. 그래서 약속해 주셨잖아. 너를 앞으로 너에게서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겠고 내가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해 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미 그러셨다니까. 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전에 뭐 했는데? 아브라함이 한 거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엊그제 여기 영성학교에 처음 오신 분이 한 3박 3일 정도 기도를 하려고 왔었는데 그 다음날 가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나중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자기는 방언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방언기도도 하지 말고 또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서 자기하고 잘 안 맞는다고 일찍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르짖는 기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할 일들은 내게 보이라. 근데 부르짖는 기도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 열심히 하잖아.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 그래서 거기에서는 미콜이 이렇게 변화를 줘서 그렇게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 부르짖다,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콜이라는 말이에요. 콜. 우리 영어로 콜,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신학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는 것, 이 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부르다라는 말이죠. 물론 cry out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 예레미야가 바로 그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 방식이, 특정한 기도 방식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상한 심령으로 나를 찾아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 새벽에 나와야 돼. 새벽 기도해야 돼. 밥을 굶어가며 해야 돼. 봉투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돼. 물론 그 방식이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문제는 마음이 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효과가 있을 거야. 아니 밥을 굶어가면서 하는 금식 기도가 효과가 있을 거야. 아니야,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지 효과가 있을 거야. 아니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야 될 거야. 작정 기도해야 될 거야. 그게 무슨 의미야 도대체.
본질을 몰라, 기도의 본질을.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기도하는 거야.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 부르짖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부르는 기도로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10,000번 부를 테니까 내가 오늘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달라. 그런 뜻 아니에요? 아, 부르는데 왔어. 왜 불렀는데? 그냥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야! 하고 불렀어. 근데 빡 쳐다보니까 그냥 불렀어. 얼마나 웃기는 얘기. 부르다는 것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내 얘기를 들어달라. 나를 만나달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는 거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달라. 그 마음을 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없이 그렇게 날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냐고. 하루 종일 한 게 하나님을 불렀겠지. 할 게 없잖아. 새벽기도 나오라는 사람도 없고 수요 예배 나오라는 사람도 없고 특세하니까 꼭 나와야 돼. 수련회, 부흥회, 구역예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 하루 종일 양만 쳐다보면서 뭐 했겠어? 하나님 불렀겠지.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런데 우리는 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늘 예를 들지만 학생이 학교에 가는데 공부만 안 하고 딴 거 해.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이 있어. 청소도 잘하고 떠들지도 않고 말썽도 안 피우고. 그럼 선생님이 칭찬하지. 아, 착해. 근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해. 그 사람 있잖아. 여러분 잘 알잖아. 걔는 학교에 간 목적이 뭔지를 몰라. 선생님께 칭찬받으려고 간. 아니면 공차러 가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쉬는 시간에 10분 막 열심히 땀 삐질삐질 나도록 차고 둘째 시간 끝나고 도시락 다 까먹고 점심시간 되자마자 공 들고 나가가지고 정치는 시간까지 공 열심히 차다가 그 다음 시간 되면 계속 졸고 있지. 많이 봤잖아 여러분. 뭐하러 왔어? 놀러 왔어. 그런 사람 교회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교제하러 오고 신앙의 행위, 종교의식을 하러 온 거야.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어. 아니라고? 하나님 만나셨냐고 물어봐.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 하나님 그냥 와 계시잖아. 그런데 뭐가 필요해? 뻘쭘하면 돈 물어봐. 무슨 말이냐 그게. 하나님 만난다는 게. 마치 학생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기가 막히잖아. 두 번째, 요셉을 봅시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셉처럼 드라마틱하고 팬타스틱한 삶을 산 사람이 판타스틱. 근데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여러분이 이게 의사소통이 좀 안 돼. 성경에 없죠. 그는 17살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렸고 주인이었던 보디발 아내의 청을 거절하자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10여 년 남짓한 기간을 갇혀 있었죠. 지나가 보니까 10여 년 지난 거지 그는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죠. 누가 꺼내줄 사람이 없어. 생각을 해봐요. 이방 노예를 누가 관심을 갖겠어. 그를 아는 사람은 보디발하고 보디발 아내밖에 없어. 그런데 이쯤 됐다 내가 데리고 올게 그랬겠어? 걔를 왜 안 죽였어? 그랬을 거야 아마. 보디발 아내가 보디발한테 왜 안 죽였지? 그랬을 거야. 그랬는데 누가 관심을 갖게? 지하 감옥을 주관하는 사람이 보디발이야. 군대 장관. 누가 꺼내줘? 아마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운명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이미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대. 형통한 것의 결과가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과정이지 과정. 하나님이 계속 보시는 거야. 한마디로 믿음의 테스트죠. 그렇다면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요셉이 뭔 일을 했을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여기 또 아브라함 또 나오네. 할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죠. 뭐를 배웠을까? 그들에게서. 똑같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무슨 일을 했냐면 양치는 목동이었어. 아브라함이 뭘 가르쳤을까? 이삭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겠지. 그걸 야곱이 배운 거죠.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열심히 불렀겠지. 요셉도 잘 알고 있었겠지. 입만 열면 야 니네 말이야 증조 할아버지가 어땠는 줄 아냐. 그 얘기를 그만해줘. 벌써 25번째야.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한번 더 들어봐. 그럼 이삭 할아버지 얘기해줄게. 그 얘기도 벌써 많이 들었잖아요. 그만해요 그만. 그랬을지도 몰라. 왜? 얘기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야 창세기를 읽어봐라 이런 얘기 못하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뭐 있어? 그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야 니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 얘기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기도의 필요성이 없었지.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 뭐 했겠어? 울며 불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겠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했겠지.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동행해서 벌써 그가 있는 곳에는 복이 형통한 삶이 눈에 보였어. 그래서 가족들도 다 봤어.
그 보디발 사람들 다 봤다고. 아, 그런데 어떻게 이게 기가 막히게 누명을 쓰고 말이야. 나는 이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구나 하면서 뭐 집으로 돌려보내 주셨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 결과가 지하 감옥에 빠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도대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뭐 했는지 너는 아냐?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가만있어 봐. 뭐 했을까? 생각해봤지. 뭐 금방 알겠지. 뭐 그 성경에는 없어.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뭐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나도 뭐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6개월만 해서 나왔다면 할만 하겠어. 무려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 거기서는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무기징역 뭐 끝까지 사는 사람 없어요. 다 그 지하 감옥에 먹는 것도 형편없고 환경도 열악하잖아. 대부분 이 고대 시대에는 감옥을 이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이 땅을 파고 그리고 편편하게 한 게 아니라 경사로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최대한 힘들게 만들어. 경사야 경사. 그렇게 졌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최악의 고통이죠. 친구가 바퀴벌레. 아침 저녁으로 놀러 오지. 곰팡이하고. 살아 돌아가기 어렵겠죠. 요셉은 그가 당한 그 불행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쉬지 않고 불렀다 하는 거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그가 아는 게 없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였을까? 궁금하시겠죠? 예수님이 모신 신앙 행위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습관을 들여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각 지방마다 회당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의 신앙 방식을 따르지 않으셨죠. 다만 습관을 들여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게 전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시잖아. 그가 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거를 온전케 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알리셨죠.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깨어있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기름을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죠.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은 15처녀는 잠자고 있는 처녀, 기름을 가지고 온 5처녀는 깨어있는 처녀였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 기름이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거기에 해석을 덧붙여줬어요, 저한테.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속적인 사람이 기름이 없는,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5처녀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당연히 성령이 없으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좋잖아.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 빠져 있게 되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게 돼?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지 않죠. 왜?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죠. 성령의 사람이 그렇죠. 그 기름을 가진 5처녀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벤치마킹 한다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늘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리, 도마, 바들로메, 마티아,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뒷장인 2장 41, 42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지켜본 사도들과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를 했죠.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지. 그거 뭔 기도했겠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어? 아니면 우리 남편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냐고. 우리 자식 명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 그런 기도 안 했겠지. 목적이 분명하잖아. 한 가지, 성령이 내려오, 성령이 내게 성령이 와주세요 하는 기도했겠지. 그래서 성령 오셨잖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한 끝에 성령이 임하셨다니까. 그때 기도했던 태도를 얘기해 주고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르테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devote to oneself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성령을 부르는 기도의 태도는 전심으로죠.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할 때 열심히 해서 안 된다니까. 마음을 다 바쳐야 돼. 목숨을 다 바쳐야 돼. 그게 바로 전심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거야. 딴 거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새로 기독교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뭔 기도를 가르쳐? 똑같이 가르쳐.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게. 다른 거 안 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 했겠어 그럼? 지금처럼 예배의식을 하고 전도 행사를 하고 특세를 하고 구역예배를 하고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 했을까? 우리나라 교회는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없어.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잘 알잖아요. 이 시대의 우리나라 교회는 다른 종교 행위와 다를 게 없어. 다른 종교의 신앙 행위와 다를 게 없어. 그들도 그들의 신에게 예배 의식을 드리고 모여서 친교하고 전도 행위해. 그들도 기도해. 단지 각자의 신이 다를 뿐이야. 그렇다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과 비교가 안 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850명과 싸웠던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잖아. 양쪽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잖아. 하루 종일 몸을 막 상해가면서 춤을 추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잖아. 야, 니네 신 졸고 있냐? 야, 너 잠자고 있냐? 어디 외출했냐?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왜? 아무 일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지 어떤 일이 생겼어? 기적이 일어나잖아. 근데 이 시대 우리나라 교회는 기적이 없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신과 다른 바가 없이 조용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 그래도 자기들 천국 간대. 누구 맘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없잖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증거 없잖아. 능력 없잖아. 열매 없잖아. 근데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지금까지 제가 아브라함과 요셉 같은 성경의 구약의 성경의 위인으로부터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떤 신앙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죠.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찾으면 만날 것이다. 아주 도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안 할까? 네, 이유는 다 하나죠. 미혹의 영이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 머리에 미혹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더 무서운 얘기도 했어요. 선생이 지옥 가면 학생들도 말할 것도 없다 그러셨지. 선생이 지옥 가는데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 교회 안에 귀신들만 버글버글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2단이라고 그러죠. 뭐 2단. 뭐 2단이든 3단이든 간에. 나는 성경에 있는 말만 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다고 2단이 되고 있죠. 나는 신학자의 말을 안 해.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학교 왔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 영성학교 왔다고 성령의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 잘 알잖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을 읽으셔야 돼. 물론 지켜보시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네가 믿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셔야지. 그래야 찾아오시지. 찾아오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계셔야지.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계시다는 거잖아. 한 번 와서 잘 있었냐? 그래 어떻게 지냈냐? 잘 있어. 내가 또 올게. 그 동행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동행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많아. 내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해. 그래서 절박하게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성령 오셨어. 근데 해결이 됐어 이제. 그 다음에 절박은 없어. 왜 해결이 됐잖아. 더 어렵겠죠? 그럼 하나님이 야 처음에 불렀으니까 그걸 인정해 줄게.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죠. 아 요셉에게 그러잖아.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서 동행하고 있는데 지하 감옥에 갔다니까. 그때 보시는 거야.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도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그걸 보셨다니까. 그가 10년이 넘는 세월의 테스트를 합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략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럭셔리한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시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있다고 믿어라. 믿다고 믿어라. 그리고 너는 와서 그냥 교회 와서 교제나 해. 와서 예배 의식 드리고 나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천국 가. 걱정하지 마. 아주 수면제를 먹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쿨쿨 잠만 자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 거야. 교회 와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교회 안에 세상의 즐거움을 다 집어넣든가 아니면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다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죠. 텔레비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등산을 가고 뭐 동호회 찾아가고 술 마시고 온갖 쾌락을 즐기고 있죠. 재미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를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니까 낯설지. 낯서는 걸 뭔가 두려워. 이제 잘못에 빠질 것 같아요. 이단에 달콤한 말 같이 들려. 조심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들어왔던 교회 설교나 혹은 교육에서 들어왔던 신학자들의 자의적이고 비틀어버린 성경 해석을 마치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가르친다잖아. 하나님의 종이 어련히 잘 가르쳐주겠어. 근데 분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분별의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과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능력인데 이거는 성령이 사람이 돼야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분별의 은사를 준 것은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아 내가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내가 분별의 인사 있으니까 내 말은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하지 않잖아.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 열매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날마다 분별해야 돼요. 제가 변질이 되었으면 빨리 도망가셔야 된다니까. 어차피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것은 이 영성학교에서 하는 기도 훈련만이 성령과 동행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하셔야 되는 거야. 안다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도들처럼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게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이지만 어째서 우리가 이 기도를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악한 영들의, 이 미혹의 영들의 이 공격은 아주 섬뜩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